엘가나, 한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두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지금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엘리 가문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해 몰락한 구체적인 이유는 자식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엘리의 가정처럼 많은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한두 명밖에 낳지 않기에 몇십 년 전에 비해 오늘날 자기 아이들에 대한 우상화는 더 심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물을 가지고 어떻게 네 자식을 살찌게 할 수 있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12절인데요. 2장 12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진단하기를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벨리알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에 16번이 나오는데요. 이 변개된 개역 성경은 이것을 불량배,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는 정도로만 바꾸어 놓음으로써 이 벨리알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벨리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 엘리의 아들들이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방 읽었던 사무엘기상 2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혹시나 주를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제대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를 알지 못함으로 엘리의 아들들처럼 관심이 오직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은 자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면서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된 이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인 2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아들들, 즉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 와중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본문 구절 중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구절에 그들이 그 아버지 엘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오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쫓아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상 흐름을 따라 음란 문화에 그대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부모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 문제, 이 폐역한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진단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놓고 문제의 당사자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범죄한 아들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즉 너희 아들들의 그 악행이 너희 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의 죄를 왜 그 아비에게 물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무엘기상 3장 13절에서 밝히셨는데요.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끝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즉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악행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성경 한 구절을 더 찾겠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처럼 아버지인 네가 말로만이 아니라 아이를 왜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았느냐. 그것도 명색이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다면 자식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직분에 있었으면서도 자식들의 악행을 억제치 못했기에 엘리 가문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나쁜 행실을 보이거나 아이들에 대한 주변에서의 그 나쁜 평판이 들려올 때 엄히 경고하고 개선시켜 주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처럼 말로만 하지 마라. 너희들 소문 들으니까 안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 장 더 넘기셔서 잠언 23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3, 14절입니다. 바로 잡는 것을 아이에게 금하지 말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 무조건 체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부모의 생을 두고 모든 것을 걸고라도 자녀를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언제 돌이키게 해야 될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유치부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 양육이 제대로 확립이 된다면 그 이후 아이들이 곁길로 세상으로 나간다 해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가 희생물을, 즉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버지의 죄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으로 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상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기를 바란다면 자녀를 우상화하면 됩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자녀에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기상으로 돌아와서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반복해서 읽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서술되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게 되어 자식들을 우상처럼 받들다가 이 말년에 가서 그 아들 둘이 전쟁통에 한날에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본인도 죽고 며느리까지 아기를 낳다 죽음으로써 비극적 가문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 무엇이 우상이 되었든 우상 숭배의 끝은 비극으로 끝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이 구절 다음 절인 2장 31절을 보십시오. 2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엘리 집안 사람들은 젊어서 다 죽는다는 것으로 단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개인적인 저희 그 친척분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8남매이셨는데 사남 사녀이셨는데 그 시골에 사시는 큰 외삼촌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큰 애숙모가 그 친척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이 무당 이런 굿하는 거, 그 다음에 점술 이런 부적 등의 이런 쪽에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요. 그 집에 3남 1녀 중 그 세 아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사촌 형들인데요. 그 한 사람은 사고사로, 한 사람은 병사로, 한 사람은 자살로 젊어서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을 셋이나 앞서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든 재산이든 명예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상인 것이며, 다시 반복하지만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극적 종말임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시고 영적인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리 가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엘리 가문에 대해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엘리 가문과 대비해서 또 한 가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 한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문, 가정을 통하여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부모가 영적인 사실에 눈을 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로만 전달하는 것은 엘리 가문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뭐뭐 하지 마, 알았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무리 백날 말해도 아이의 가슴에 전달이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가 부모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 부모의 가슴이 담긴 말을 아이에게 전달할 때 아이의 가슴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늘 성전을 사모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쏟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산에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성전에서 혼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아이 사무엘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혼신을 다해 슬피 울며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처럼 아이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혼신의 기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음에도 영적 대물림이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자녀들의 그 몸의 체질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듯이 영적인 부분도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선시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그 오랜 시간 기다리던 끝에 낳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큰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그 문제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인간의 그 간사한 성품인데요. 그런데도 한나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육신적 욕망으로 기르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살리는 시대적 인물로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느 정도로 크게 쓰셨는지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굉장하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 많이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스바에서의 그 거국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블레셋 족속이었는데요. 그 블레셋으로 하여금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에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다고 사무엘기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크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어머니 한나의 한 맺힌 기도와 소원 기도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의 성전에서의 영적 양육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 성장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 영적 양육은 일찍 빨리 할수록 좋다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그 성공한 모습, 완성된 모습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원인과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사무엘보다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성장해 갔는지를 성경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주일학교 사역을 어른들 사역의 예비 과정으로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도권 교회에서도 이 주일학교 사역을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이 교육 전도사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이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상황 인식이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쇠퇴, 퇴행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은 더 나은 양질의 보살핌과 그 눈높이에 맞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다만 어른들보다 집중력이 약하고 추상적 언어나 개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질 뿐 어른들 이상으로 민감한 감각, 감수성을 갖고 있기에 아이들을 가볍게 우습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여건이 되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각각의 예배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커나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그 수준의 차이가 1년 1년이 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울러 그 각각의 부서에 동기 없이 순수하게 그러면서 적합한 사역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 사역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어른들은 인생의 판도가 어느 정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 가능성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적절한 타이밍,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신앙 양육에 있어서 그리고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중학교만 들어가도 사춘기와 맞물려 힘들어지며 고등학교, 대학 이후로는 인격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고 세상적 마인드로 굳어지기에 주의 길로 되돌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제 주변 친구들 가운데에도 기러기 아빠가 있는데요. 자기 그 외동딸 그 호주 유학 비용으로 중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금까지 수억 원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다보면 어학연수다, 유학이다 해서 부모들이 수천, 수억을 쏟아붓고 있지만 세상 부모들이야 뭐라 말할 거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의 세상적 성공과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에서는 그토록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자녀들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의외로 큰 관심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니까? 문제 아가 있기 전에 문제 부모가 먼저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 부모가 원인이 되어 문제아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세상의 비행 청소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부가 가정이 건강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못하므로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을 뿐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 문제, 이 자녀 교육만큼은 뜻대로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녀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한 목사님의 경험담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10년 이상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전담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일학교와 이 청소년 사역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또 외적 부흥도 이루신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자신의 딸이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에 접어들자 그 딸이 아버지로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과 좌절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자녀 교육, 특히나 자녀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직접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부터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시고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 메시지에 아이들이 지금은 반응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언젠가 아이들 가슴에 부딪혀 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관된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느 날인가 때가 되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듣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십시오.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능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심어주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도록 각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될 것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면 기도라는 것이 뭔지 기도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알게 하고 부모가 기도의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변화와 승리의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이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을 잘 못하더라도 결코 불신의 말을 심지 말고 믿음의 말을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쉽게 평가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칭찬과 격려의 말로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의 힘, 말의 위력을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밭에 따뜻한 말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심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부모로서 영적인 것, 영적인 사실들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찾겠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대를 이어 그 후대인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 속담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말 중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래도 부자라면 그 자식들이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재산을 그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시대마다 영적인 부모가 있을 때 그 후대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릿해져 가면 자기 자신은 성공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후대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에게 전달해야겠다고 하는 의식 있는 부모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듯이 모세를 길러냈던 요게벳이 영적인 어머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낳았던 엘가나, 한나가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아이가 없으므로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비전이 끊어지고 제사장들의 부정부패를 보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시대를 책임지는 인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를 살렸던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분야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사람을 준비시켜 오셨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후대를 우리 또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진리침례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우리의 후대,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고 키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